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 13번째 말씀, 아브람과 다시 언약을 맺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람을 찾아오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어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우리가 전에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람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오늘 27장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은 표현과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제가 두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한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되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 표현의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임하였다 그랬죠? 첫 번째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하여 이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잘 못했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아브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맺는 말씀을 전할 때 기억나시나요? 생명과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을 깨면 짐승을 쪼개서 바닥이 피바다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 언약 깨면 너도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언약을 아브람이 깨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깬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멸망하고 죽여도 합당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에게 13년을 기다린 후에 13년 후, 그러니까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다시 언약을 맺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7장 1절과 창세기 17장 2절 사이에는 접속사 and 또는 then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살라라고 말하고 난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아브람과 같이 언약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은 같지만 대상이 달라졌다.
여러분 똑같이 언약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달라졌어요. 자, 먼저 이어서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아까 읽었던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 언약을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장에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저렇게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같은 약속을 이 정도로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 너 절대로 이 약속, 이 언약 흔들릴 필요가 없어 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이런 약속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은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상대방이 의심병 환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복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약속했음에도 실패하죠. 자, 그렇게 실패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요, 언약의 내용을 안 바꿔요.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마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똑같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맺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내용이 똑같을까? 첫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념이자, 자, 두 번째, 이 사명은 내가 꼭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현수막 한번 보세요. 올해 우리 예한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의 내용,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해 우리 예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온 사람들이, 민족이 아브라함이 복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 내용, 그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마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속한 주변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내용은 같아졌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대상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누구까지 확대되죠? 그의 후손까지도 확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처음으로 후손에게까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제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 한 사람에게만 책임 묻지 않을 거야. 너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가 하는 말, 너의 하는 행동 하나에 따라서 너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은 이제 이 언약이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까지 연결되어서 그 모든 영향이 미치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똑같은 말씀이죠.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부모된 우리 세대가 자녀들을 향하여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가 여러분 그 대상에게 신중함을 요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자녀교육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부모님이 흘려서 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가슴에 빗으로 꽂혀서 그들의 평생의 인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 그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기도가 그 자손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상을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확대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고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 아브라함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됐다는 것은 오늘 이 약속의 확신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자, 이게 언약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여러 민족의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죠? 자, 히브리어도 보면 이렇게 써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먼저 이름의 뜻을 설명해 보자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새로 부여해 주셨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가끔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연애할 때는 뭐 오빠, 자기 이렇게 불러도 결혼하면 이제 뭐가 된 거죠? 남자는 여자의 남편,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뭐로 바뀌어요? 남편은 아빠, 여자는 엄마예요. 왜 결혼하자마자 엄마가 안 되고 아빠가 안 됩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새로운 명칭이 부여될까요? 명칭이 바뀌었다는 건,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으며 아브라함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이름의 특징이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자막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의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영어도 한번 보세요. 영어 단어 뭐가 포함되어 있죠? H하고 A가 포함되어 있죠. H하고 A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다음 자막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는 말 한번 보세요. 여호와. 다음 자막이요. 밑에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야훼 여호와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자음과 모음이 뭐냐? H 해라는 히브리어와 R라는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H와 A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람 이름 속에 뭐 한 거다? 집어 넣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아브람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그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람의 이름 속에 들어가고 아브람의 인생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이제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아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아, 내가 약속만 하니까 안 되겠어. 내가 내 이름을 바꿔 내 이름 속에 함께함으로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꿉니다. 똑같습니다. 자막 한번 보십시오. 사레는 사라,
여기 보니까 똑같이 아라는 모음과 H가 들어가죠. 히브리어도 보세요. 사라가 어떻게 돼요? 아라는 발음과 H라고 하는 모음과 자음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례는 지배하는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람만이 아니라 사례에게 집어넣어서 내가 사례 너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자,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 이름 바꿔서 내가 이제 이 약속을 이 여인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너의 아내를 통하여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다가 나이 99세가 되어서 이러한 약속과 언약을 다시 맺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 17절과 18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때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나이 이제 100세 다 됐고 아니 내 아내 90세가 다 됐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금 저렇게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내 가족 내 가문의 모든 거 그냥 이스마엘에게 넘길 테니까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꿀밤 한 대 때려야 될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자 우리 19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넘버링을 다려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절대로 속으로라도 비웃지 마십시오. 대신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달라졌죠. 앞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성도 아니면 성도 김영서.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영어가 자 보세요. 이렇게 써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죠. 하나는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말과 뒤에다가 IAN을 붙여요. 이게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음악가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음악가 뮤지션이라고 불러요. 뮤직이라는 음악이라는 말에 IAN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요. 이 IAN은 앞에와 똑같은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에 IAN을 붙이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바뀐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5주짜리 그 세가족 양육 성경 공부할 때 두 번째 파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을을 못된 마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딱 한 사람만은 곰보라고 하는 약장수만큼은 항상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속임과 놀림을 당했지만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곰보 약장수는 이 전염병을 고치기 위하여 깊은 산속 골짜기에 들어가 약초를 구하려고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이 곰보 약장수가 약초를 구해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을에는 이미 다른 약장수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가짜 약을, 효과도 없는 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약을 받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곰보 약장수, 이 약장수가 약초를 구해가지고 돌아오고 그 약을 팔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곰보 약장수가 파는 약을 먹었더니 나 건강해졌어 라는 말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못된 마을 사람들은 곰보 약장수와 그가 판 약초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약초를, 다른 사람이 팔았던 약초를 먹었던 사람이나 약초를 판 사람도 다 죽었지만 곰보 약장수와 이 곰보 약장수가 판 약을 먹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후에 사람들은 곰보 약장수가 진짜였고 정직하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곰보 약장수 한 사람 때문에 이 못된 마을이 정직한 마을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마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곰보 약장수, 그의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곰보 약장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곰보 약장수의 삶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는가? 바로 이 땅의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그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번 따라볼까요? 할례를 명한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증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 첫 시작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을 되던 해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성기에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할례가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방 사람도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자,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 유대인이어야만 우리는 이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분명히 할례를 보면 누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게 아니죠. 누구도 받습니까? 돈으로
산자 이방 사람까지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뭐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이방 사람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할례의 특징이 뭐냐? 몸에 새기는 겁니다. 몸에 새기는 것. 여기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내 언약을 너희 살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뭐냐? 여러분, 이 포피 살을 베고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흔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기면서 몸에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과 관련돼서 웃음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할례를 행하게 했는가라는 거죠. 매일 남성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매일 확인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할례를, 언약을 매일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 몸에 새겨서 내 몸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언약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새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례는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상징한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살을 벤다는 건 나의 육체적인 죽음을 영적 죽음과 맞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할례를 크리스찬들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뭐와 많이 비교하나? 세례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죽음을 상징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확 잠겨서 죽었다가 일어남으로 살아남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즉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 했던 약속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용은 같지만 대상이 달라졌다. 두 번째 뭘 했다? 이름을 바꿨다. 세 번째 뭐 했다? 할례를 행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오후에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아시나요?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한국 감리교회의 대표 교회 가운데 하나이고, 이분이 한국교회에 놀라움을 일으켰던 건 뭐냐면 이분이 만들었던 책이나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제자훈련을 했고, 저와 제 아내도 이곳에 가서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요. 이분이 은퇴 5년을 앞두고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은퇴에 대한 생각을 SNS에 글을 남겼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성도의 삶은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제가 다 쓰지는 않았고 간략한 거, 그분이 강조했던 것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SNS에 자신의 은퇴의 마음을 담아 쓴 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세 가지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첫째는 죽고 난 후 평가, 둘째는 역사의 평가,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언제 죽어도 뒤가 잘 정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동안 목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성도라는 귀한 직분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성도로 설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목사로 은퇴하니 이제 진짜 귀한 직분이 드러났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이다. 전력 질주를 해야 할 순간이다. 잘 들어보세요. 제겐 은퇴식이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라 여겨진다.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바퀴 남은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마지막 글에 이렇게 썼어요. 자,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라 여겨진다. 이제 진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이 감사할 뿐이다. 은퇴 후 여전히 할 일이 있겠지만, 자 보세요. 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려 한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에녹처럼.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는 글을 하나도 안 써요. 나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나 이런,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런 붕회를 다니겠습니다. 나 은퇴했으니까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걸 쓰지 않아요. 딱 하나를 써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직분 그거 하나, 아까 제가 설교할 때 강조했던 그리스도인 그거 하나 남아 마지막까지 온 목표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갔던 에녹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이 이분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는 큰 여러분 사건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일까?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언약 백성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삶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이 은혜의 공동체에 살게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바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평가 어떻게 받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오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가실 수 있겠나요? 2절 가사에 보면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이 땅에 남아도 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저는 이것이 이 땅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니.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죽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요, 살아도 죽어도 걱정이 없죠. 왜냐?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통하여 비춰지고 반사되고 나타낼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의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저분이야말로, 우리 엄마야말로, 우리 아빠야말로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간 그 신앙의 흔적 따라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는 주의 영광 바라보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분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진 것 모든 걸 다하여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 그분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 우리 가정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가 갔던, 우리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줄 알아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엄마가 기도했던 그 모습, 아빠가 찬양했던 예배했던 그 자리에 나가 함께 예배
예배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복을 주님께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칭찬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라 하실 때 기꺼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 그 뒤끝에 천군 천사 우리를 기다리며 찬송하며 우리를 빠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파트너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고 주의하여 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 아브람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의 복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처럼 이 땅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다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